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목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다시사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함께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이렇게 평안과 기쁨을 유지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적인 생각이죠. 우리가 이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이 늘 인간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상처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상처라는 걸 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관계라고 해서 상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관계 속에서 일어난 상처들이 더 깊고 더 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가정 공동체가 있죠. 가정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이게 가정 공동체의 구성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상처가 존재해요. 왜 상처가 존재할까? 이 좋은 관계인데 왜 상처가 존재할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도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목사도 물론 자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당연히 인정합니다. 이 상처가 참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잘 조절할 수 있다면 나름대로의 우리의 삶을 굉장히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 할렐루야. 히브리 말로 상처라는 말은 라짜즈라는 말을 써요. 라짜즈. 이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의미는 산산조각 나다, 뭐 깨지다, 그리고 타박상을 입히다, 눌러서 부서뜨리다, 낙심하다, 이런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라짜즈라는 말이. 근데 이 의미 속에서도 우리가 상처라는 게 뭔가를 금방 인식할 수 있어요. 남을 해롭게 하거나 낙심시키고 산산조각 내고 방해하는 행위, 좋은 관계를 방해하는 행위, 이게 어떤 면에서 상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걸 안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최소화시키고 미니마이즈 하느냐, 가장 이렇게 작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순서적으로 상처의 특징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처라는 게 특징들이 있어요. 상처의 특징 중에 뭐냐면 단순한 사건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묘하죠. 단순한 사건이 큰 상처로 만들어가요. 상처는 지극히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굉장히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이 사소한 행동이나 이 사소한 말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이 엄청난 이유 때문에 생겨요? 결혼 안 한 사람은 답을 못 하시겠지만 결혼해 본 사람은 다 알아요. 엄청난 일로 부부싸움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인준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갖고 막 밤새 티격태격하면서 이혼 합내 안 합내 하면서 부부싸움 해요? 이 메르스가 어디서부터 하느냐, 무슨 영향력을 미쳤느냐,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되냐, 이거 가지고 여러분, 이 국가적인 문제, 이 문제 갖고 부부싸움 하냐고요? 안 해요.
이런 마음, 이런 문제 가지고 부부싸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미국에 있는 사람 불러갖고 전화해갖고 막 부부싸움해요? 멀리 있는 사람, 이런 거 가지고 부부싸움 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밥을 먹고 왔어요. 근데 밥을 먹는데, 풋고추를 먹는데 풋고추가 아주 연하고 맵지도 않고 참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먹었어요. 열심히 먹었는데, 제 아내가 한 입 풋고추를 먹고 놔둔 게 있어서 눈에 딱 들어오길래, 그거를 제가 또 먹었지 않겠어요? 뭐 입에 넣자마자 한 입 딱 씹었는데, 아차 하면서 막 입안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입안에서 열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막 열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맵다면 맵다고 해야지. 이게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맵다면 맵다고 하고 놔둬야지. 근데 자기는 한 입 먹었는데 맵지가 않더래요. 근데 좀 부드럽지 못하고 뻣뻣해갖고 안 먹었다는 거예요. 하마터면 한판 할 뻔했죠. 이 참 부부싸움이라는 것은, 부부싸움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이 다툼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일부터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말이나 작은 행동이 굉장히 큰 상처로 비화되고 발전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자고요. 또 하나의 이 상처의 특징은 친하고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가 온다는 거예요. 함께 사는 사람, 늘 함께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 접촉하는 사람부터 상처를 주거나 받거나 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에 있는 사람 불러갖고 상처 주고받지 않아요. 뭐 필리핀 사람 불러놓고 막 티격태격하면서 그 상처받지 않습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자주 대화하는 사람, 뭐 전혀 모르는 사람, 길 지나가는 사람 불러놓고 싸워갖고 상처받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상처라는 것이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 주고받는 말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 친구와 친구 속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교회요, 성도들 속에서, 더욱더 교회도 멀리 잘 모르는 사람은 상처가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 아주 세란해서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그랬대, 이렇게 시작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받게 된다는 거죠. 늘 만나는 사람, 함께 사는 사람, 이 던지는 말 한마디가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진단해 보자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동의 안 하세요? 또 하나의 상처의 특징은 뭐냐면, 상처라는 녀석이 작은 거로 시작하는데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라는 것이 본래 처음에 초기의 진화에서 잘 깨끗이 치료를 하면 회복이 되고 그래요. 근데 상처를 건드리거나 아니면 방치하거나 이러면 점점 커져서 도져가지고 파상풍이, 심지어는 손발을 잘라내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기도 해요. 그렇죠? 작은 것이 점점 커질 수 있는 특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기에 진압하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상처의 특징은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십시오. 상처는, 한번 따라하세요. 상처는 나도 있다.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렇죠? 네. 누구에게나 있어요. 나는 상처가 없어, 이런 사람 그 자체가 상처예요. 제가 목사님은 상처가 없겠네, 목사니까. 제가 21년 담임 목사 지금 드림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총 합치면 35년 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제가 상처가 없을까? 어쩌면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목사일 수 있어요. 목사이고 사모이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평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숨죽이고 살아야 돼요. 뭐 하나 조심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예. 그런 심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근데 참 묘한 것은
목사에게 던진 말 한 마리들이 이 안테나가 12개, 24개가 있어갖고 다 들어와요. 그게 시간의 차이지, 뭐 빨리 들어오느냐, 늦게 들어오느냐의 차이지, 다 들어옵니다. 낱낱이, 샅샅이 다 들어와요. 근데 이 상처가 충분히 되더라고요. 상처가 돼도 많이 돼요. 왜요?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단지 그 상처의 문제를 즉각 해결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사는 것은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느냐, 적당하게 해결하느냐, 속히 해결하느냐에 달려있단 말이죠. 근데 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상처를 받았느냐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어. 왜요? 누구나 다 상처를 가지고 사니까. 누구나 다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본래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다 공격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 방법이 훨씬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지혜예요. 이 믿음의 사람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상처를 받고 살았어요.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졌던 목회자였던지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얘기해 줘요.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과 그 서신을 통해서 볼 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그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합니다. 뭐 수고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뭐 매를 수도 없이 말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기도 하고 뭐 39번씩 5차례 매를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뭐 한 번 돌에 맞았고 3번 난파를 했고 온갖 위협을 다 겪었고 헐벗고 굶주렸고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고생이라는 단어는 다 들어가.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흔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흔적은 어떤 사건에 대한 어떤 그 결과같이 느낄 수 있는 상징적인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상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런 엄청난 상처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워지지 않는 게 흔적이란 말이에요. 바울을 괴롭힌 상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들은 진짜 상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상처는 뭐냐? 바울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로부터의 배신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말에 대해서 대적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대마는 세상을 향하여 나를 버렸고 대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를 버리고 떠났어요. 바울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그레스게도 디도도 떠났고 다 떠났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으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배신을 겪었을 때 그게 상처였다는 거예요. 배신이라는 게 주는 아픔은 정말 커요.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게 그런 건 없어요. 좋은 관계, 오래된 관계, 아주 친한 관계, 기대하는 관계, 이런 관계예요. 이런 관계에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기대에 어긋나서 떠나면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그럼 배신감이 굉장히 커요. 이게 바울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그것만 받은 상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도전과 그의 악행이 있어서 바울이 큰 상처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4절이에요. 14절에 보면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본래 알렉산더는 금속 세공업자였어요. 금속 세공업자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뭐 사회적 지위나 뭐 경제적 여건이나 이 괜찮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교인이 됐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막 악행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말썽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으로 해서 제명처분.
교회로부터 제명처분 당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계속 바울을 괴롭히고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 사람 조심하라. 15절이에요. 너도 저를 주의하라. 너도 저를 주의해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바울의 입장은 그래서 너무너무 상처가 크니까 자기 후계자였던 디모데에게 너 알렉산더 조심해라. 저가 나에게 행하는 걸 보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 뻔히 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 조심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흉기에 찔리고 돌에 맞고 태장에 맞은 상처가 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에게 상처가 아니었고 오히려 오늘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오늘 알렉산더나 대적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발목 잡고 힘들게 했던 이런 사람이 그에게 엄청난 상처가 됐다는 거.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분명한 실명을 성경에 기록했냔 말이에요. 성경의 실명을 기록하고 자기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이를 주의해라. 이렇게까지 주의를 줬어요. 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다양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상식적인 얘기들이 잘 통하지 않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가 상처가 될 수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잘 뛰어넘고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건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상처를 잘 조절하고 그리고 치유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 정리할 문제이긴 하지만 그 방법은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의 가장 첫 번째는 주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걸 완벽하게 우리의 영향권에서 떠내보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최소화시키고 그것이 100%라면 10%로 줄여버린다는 거예요. 아예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상처를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치유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면 괴롭히고 상처를 주었던 알렉산더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은 주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주님이 처리해 주실 거야. 이게 뭐예요? 믿음이죠.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문제를 놓고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 문제 때문에 밤잠 못 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이 뭐냐면 우리의 문제는 주님이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자, 문제의 방법을 17절에서 구체적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을 그리고 중약하고 사자의 입에서 건주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자의 입에서 건졌다.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주님이 나를 모든 악한 상황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악한 상황이라는 것은 그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든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극복하고 힘든 상황을 좀 더 우리가 행복하고 평화가 넘치는 상황으로 바꿔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주님이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해요. 내 곁에 서서. 바울은 상처를 받았단 말이에요.
상처를 받은 상황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해결 방법을, 답을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17절에 주님이 내 곁에 서 있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내 곁에 서 있어요. 그냥 주님이 내 곁에 서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뭔가 힘이 되시겠죠. 곁에 계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위로자.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는 거죠. 누가 항상 내 곁에 있어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렇게 내 삶을 잘 서포트해 주는 내 남편이, 그리고 나를 잘 내주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현숙한 내 아내가, 그리고 열심히 효도 잘하는 내 아들이, 딸이 여러분들이 위로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될 수 있죠. 그걸 제가 해방 놓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을 만큼 하세요. 근데 영원하지 않아요. 절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나의 곁에 서 계실 분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조금만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친구도 떠나고요. 아무리 오랫동안 가까이 있는 사람도 돌아서면 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기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다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50대가 되면 갱년기가 되고 갱년기 증상을 이해해야 되고 참 복잡해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의 구성이라는 게 포지션을 어떻게 둬야 될지, 누가 얼만큼 이해하고 누가 얼만큼 받아줘야 될지. 근데 사람은 태어나면서 자기중심적이라서 이게 이해하고 받아주지만요, 속으로는 다 자기 욕심적 주장이 있어요.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또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다 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다 모든 문제를 쏟아놓을 수 있어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상처는 다 정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떠나지 않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강건케 하심을,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을, 그러니까 나를 강건케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를 강건케 하시는데요, 누가 나를 건강하게 하고 누가 나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제어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냐 말이에요. 그 상처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주변에 어떤 상담자가 그 문제를 치료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합니다. 왜요?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죄로부터 출생을 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강건케 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분을 해결해 주시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자를 정말 그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짓밟고 상처에 또 상처를 누르는 그런 여인을 주님이 치료해 주셔요. 왜? 주님이 강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가서 죄를 짓지 말라는 말. 그 말은 무슨 문제예요? 내 마음에 있는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 뒷부분에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그래서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 그랬어요. 사자 입에서 건져주시고 악한 일에서 건져주셨어요. 아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워낙 율법에 탁월한 분이고 그리고 구약의 대가이기 때문에 이미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지만 사자 입을 막았던 하나님,
다니엘을 사자의 굴에서 자유롭게 해주셨던,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분명하게 알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봅니다. 확실히 보고 있어요. 홍해를 가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요단강을 가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사자의 굴에서 풀무불에서 건져낸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 침몰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불이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했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 사자 입에서 건져줄 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출애굽기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이든 영적 질병이든 심리적인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치유함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셔요. 이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레이저 치료를 의미할까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종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누가? 예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셔요. 그게 정신적이든 그게 심리적이든 그것이 육체적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다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갈 때 다 털어놓고 맡겨야지 숨길 필요 없어요. 우리 아픔, 상처 숨길 필요 없고 주저할 필요도 없어요.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고 했으면 그 믿음을 갖고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죠. 스로보게 여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도 무시당하고, 요즘 아이들 말하는 대로 개무시당하죠. 개무시당하죠. 개 같은 여인이라고 말할 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먹고 삽니다. 이렇게까지 답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 그동안에 그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끌어안고 살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커서 이것이 면역이 됐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그냥 뛰어넘어 버려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 먹고 살아요. 주님 나 치료해 주세요. 주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줘요. 즉시로 엄청난 질병을 즉시로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냥 우리의 마음을 좀 딱딱한 마음을 주물럭주물럭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야들야들하게 해주시고 그냥 속상해갖고 그냥 삐쭉삐쭉 그냥 칼 같은 것처럼 막 신경이 예민하게 곤두서 있는 걸 좀 우리 머리를 좀 꾹꾹 만져주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꿈에서 나타나서 아무개야 네 마음에 상처가 있구나 안 됐구나 내가 치료해주고 막 이렇게라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주님이 보여야지. 주일날 황 목사가 하는 설교 듣고 치유받아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쉽지 않잖아요. 말씀을 보고 좀 치료받아라 그러니 말씀이 들어와야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방법을 하나 주셨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바나바 같은 사람. 자기는 제2인자로 남고
언제나 제1인자로 바울을 들이밀어. 사실은 대부예요. 바울의 대부가 바나바예요.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나바를 위로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위로가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참 믿음의 사람은요, 아유 말하면 그냥 맞아 아유 뭐 그런 새끼 그냥 죽여버리지 그냥 놔뒀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위로의 사람. 자기가 전면에 나설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들이밀면서 자기를 2인자로 낮추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위로의 사람. 저는 우리 드림교회가 이런 위로의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위로의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로의 공동체가 돼야죠. 그래야 교회가 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교회 와서 상처받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 다니면서 누구 교회 때문에 상처받았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사실 교회 때문에 상처받은 건 아니죠. 교회 안에 있는 나쁜 그 구성원 한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거지 교회 때문에 상처받은 건 아니잖아요. 엄격하게 따지면. 근데 교회를 뭉뚱그려가지고 교회 때문에 나 상처받아서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런 사람은 오해입니다. 오해. 여러분, 교회가 위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을 때 많은 상처를 갖고 와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것 같지만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갖고 태어나서, 죄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적이고 자기 이기주의, 철저한 에고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기중심적인 삶의 형태라는 것이 상대편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다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데, 누가 그렇게 충분히 인정받고 그렇게 편하게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환경이 갖춰졌다고 그래서 그것이 상처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고상하게 미화시키느냐에 달려있을 뿐이에요. 까보면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에 결국 상처가 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 때 많은 상처를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어요. 왜?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보낸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맛을 내고, 그리고 어두움이 떠나가도록 빛으로 환하게 주변을 밝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위로받고 싶을 때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의학이나 의약품 개발로 정신적인 상처, 아픔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참 신앙의 사람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현상입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끼리 만나면 상처투성이가 되고 만신창이가 돼요. 환자끼리 만나면 신세한탄밖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이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느냐? 참 위로자,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곁에서 말없이 있어주고 곁에서 말없이 들어주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위로라는 말이 없더라도 어때서 곁에서 그냥 인정해주고 들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이 얘기하고 끝낼까 봐요. 불의의 사고로 대학에 다니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한 목사님이. 얼마나 그 상처가 컸겠어요. 그래서 빈소를 교회 교육관에다가 차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문을 왔어요. 이제 문상을 다녀갑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문상을 가면 여러분 뭐라고 위로하겠습니까? 위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수많은 사람이 문상을 다녀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별별 사람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와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꼭 참으세요. 참는 게 약입니다. 그러시더래요. 어떤 분은 목사님 다 잃어버리세요. 세월이 약입니다. 참 맞는 말이야. 그렇죠?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 이 아들이 불효자식이네요. 아버지보다 먼저 가고 그러더래요. 또 어떤 목사님은 한술 떠서 목사님 안 난 셈 치세요. 참 여러분 이 말이 위로가 됐겠어요? 이런 말이 마음에 위안이 됐겠냐고요. 참 말을 듣고 보니까 위로는커녕 더 화가 막 솟아오르더래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런데 말없이 손잡아주고 울어주는 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래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손잡고 같이 눈물을 저럭저럭 흘리는데 그렇게 마음이 위안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 상처 때문에 우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 어쩌면은 그분이 주님이 아닐까. 그리고 주님을 믿는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처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커지고 아파지는 거예요. 바울은 곁에 있는 함께 있었던 사람들 때문에 위로와 소망이 됐어요. 힘이 됐어요. 여러분, 우린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그 상처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러내고 치유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아픈 부분을 의사에게 내놓으라면 내밀지 않아요?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도 다 내려놓지 않아요? 나 엉덩이 까기 싫어. 주사 맞기 싫어. 그 사람 치유받을 수가 없죠. 주님 앞에 우리의 은밀한 부분이라도, 은밀한 아픔이라고, 은밀한 상처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 주님이 다 끌어안고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을 다 내려놓고 사마리아 여인이 상처를 받은 것처럼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치유받은 것처럼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며 정말 힘들었던 여인처럼 다 치유받고 우리가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낼 수 없지만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가슴속에 끌어안고 끙끙 앓는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아픔들 이제는 우리가 다 주님께 내려놓고 위로와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